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9페이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굴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오시는 덕분에 제가 어제 마음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 우리 양해문교회 환영의 박수, 열렬한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저를 모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저는 대한예수 장로회 양해문교회 원로 목사 김감룡입니다. 그동안 잘 사셨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잘 사신 것 같아요. 옛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구간이 명관이다. 그 다음에 물건은 새 것이 좋지만은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 혼자 짝사랑했는 것 같아.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돼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밤을 한숨 짓고 눈물 지면서 가슴이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짝사랑하고 왔는 것 같아. 아니.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의 기쁨과 감사 충만한 그런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은 뭘까요?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누구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1600년 동안 36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기록한 책이에요. 몇 년 동안이요? 160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을 기록한 36명의 사람들은 성경을 대필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구속의 내용들이 성경의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원리와 생활의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집들을 지어 나가야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두 사람 빼놓고는 적어도 1년에 신구약 1독은 다 하셔요. 아멘. 왜 웃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년에 1독이니까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는 횟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 나이가 70이면은 몇 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요? 70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의 부분들을 시대별로 구분하게 되어지면은 13시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창조시대입니다. 그다음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단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다음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시대, 초대교회시대, 서신시대, 이렇게 시대를 통하여서 66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여호수아서는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졌느냐? 정복시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복시대의 기간은 25년입니다. 25년의 정복시대 속에서 여호수아서의 키워드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수아 1장부터 2장 내용까지는 준비 과정이에요. 주마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여 준비하는 기간이 1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는 침투 기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16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복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7년의 전쟁을 하면서 중부 가나안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공격하고 마지막 북부를 공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이라고 하는 전쟁의 기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내용이 바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게 되어져요.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정착되어져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기간이 18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는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 백성들을 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는 그 출애굽의 여정은 몇 년이 걸리게 됩니까? 40년의 긴 기간이 걸려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다다랐을 때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자기 백성들 소유로 삼게 되어짐으로써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은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주마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정복 시대가 쭉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정복 시대에 진멸했던 왕이 몇 명이냐 하면은 31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31명을 진멸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승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큰 역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참으로 긴 세월 힘겹게 생사의 전쟁을 치르는 7년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 왔던 거예요. 짧지 않는 7년의 이 전쟁, 드디어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인 23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무엇했습니까?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무엇했지요? 주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무엇하였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무엇하도다? 남아 있도다. 전쟁은 그쳤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은 무엇하다고요?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이었던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내용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 지역은 이런 곳이다 하고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 땅도 아직 정복하지 못했고 이 땅도 기고 이 땅도 남아 있다고 쭉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완전히 진멸해라. 그런데 7년 전쟁을 치르고 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 미정복 지역이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못했다고요? 전쟁을 그쳤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역을 정복한 두 지역을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그들에게 주었어요.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정복한 요단 서쪽에 있는 그 땅들을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은 9지파 반에게 이제 주 분배를 해줘요. 분배를 해주는데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각 지파가 알아서 너희들이 정복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명령대로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문장이나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하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봅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못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여. 15장 63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63절. 거기도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유다 족속이 못하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못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아니하였다. 17장 13절 말씀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못하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수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책이 되어지는 사사기에 넘어가면은 사사기 1장에도 이 내용이 반복되어져요. 사사기 1장 19절, 21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무슨 말이 반복된다고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는 이 말을 은밀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아니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주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고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안 쫓아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 명령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서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내가 그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이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느냐? 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느냐? 만일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들과 통혼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 남녀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이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없게 만들기를 원하여서 이런 지침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주어진 현실과 여건과 타협함으로써 온전히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는 고통, 그들이 당하는 시련과 아픔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직 진멸할 대상이, 정복할 대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전쟁을 중단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중단했느냐? 이스라엘의 이런 일련의 행동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 나의 형편, 나의 여건, 나의 사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책을 앞에서 말씀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과 규범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건축을 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설계 도면과 같은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을 어떻게, 무엇에 근거하여서 하는 겁니까? 적극적인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자기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도 질 수 있고 저렇게도 질 수 있는 겁니까? 설계 도면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건축을 마치게 되어지면은 죽으라고 고생을 하지만은 그 건물은 뭐가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집들을 짓고 있는 신앙의 건축자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건축을 합니까? 무엇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까? 내 형편으로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아다시피 내 형편이 이렇잖아요. 내 형편이 이렇잖아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부분적인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희의 형편, 저희의 생각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있나 하고 말할 정도의 그런 어떤 대상이 되고만 있느냐. 여호수아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멸한 왕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31명이에요.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참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구나, 큰 승리를 거뒀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읽기는 쉬울지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 하나하나 정복하는 이 과정은 산보를 간 거 아니잖아요. 산책을 하는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를 가리게 되어지는 이 전쟁을 치르는 7년의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3년이 있었는데도 완전히 국토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던 그 전쟁의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7년을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전쟁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들이 갈망하고 바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되잖아요.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정복한 땅을 한번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고 하니, 야, 이만하면 됐다. 야, 이만하면 됐다. 출애굽할 때의 그때의 형편을 생각하면은 지금 정복한 땅을 바라보면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자기 소유의 땅 한 평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넓은 땅,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미 얻은 땅을 돌아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만하면 됐다. 옛날 생각하면 이거 출산거다. 이만하면 족하다. 더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안 들겠느냐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요소가 있느냐? 지도자를 바라보니 나이 많아 늙었더라. 큰 소리 쳐도 나이 들면은 열정과 패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계속하고 싶은 의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전쟁하고 싶은 의욕을 이미 다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복해야 될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허락한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만하면 됐다야.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이 전쟁 7년 동안 지긋지긋하다야. 지도자를 봐라. 늙어서 이제는 열정도 없고 패기도 없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족속들을 바라볼 때에 그 세력들은 미미했어요. 저까지 것들 뭐 남겨놔도 우리한테 전혀 해를 끼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붙잡아다가 종으로 물 길는 일을 하고 장작 패는 일을 하고 일 시키는 종으로 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를 가할 때에 어떤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느냐? 이 남아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붙잡아다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채찍으로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되어지고 고통을 주는 가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과 통혼하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앞을 내다보시면서 경계했던 그 정복 지침 명령 다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무시하다가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날라줍니다.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북쪽은 아수르의, 남쪽은 바빌론의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는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은 불순종,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내다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진멸해라. 내 입장, 내 형편, 내 사정 생각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행하다가 결국 이 꼴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깨달음을 받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의 결심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여건, 형편, 사정, 조건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는 말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불순종의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양해문교회 성도들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지난 날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만하면 족하다. 개중에 또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나도 할 만큼 했다야.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도 지쳤다.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은 것 같이 나도 이제 늙었다. 그러면서 주어진 현실과 여건, 환경 속에 타협함으로 좀 안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성도님들은 혹시 없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듯이 너희가 이미 정복한 땅보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하셨던 그 말씀이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 양해문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다. 정복해야 될 땅이 많다. 아직도 구원시켜야 될 백성이 많다. 먼저 구원받은 너희를 통하여서, 피 흘려 세우신 나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하고 말을 맺겠습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몸이 아파서 강단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저 나름대로 몸이 아픈 것은 교인들에게 짐이 된다, 그런 신조를 가지고 철저하게 건강에 자기 관리를 하는 일에 정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평생 처음으로 수술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 가지고 수술 전에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혹시 치아가 흔들리는 데는 없습니까? 웬간히 전신 마취를 하고 그 깰 때 되면 뭐 일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손도 묶더라고요. 막 손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별의별 욕을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그러면서 손을 묶더라고요. 근데 3시간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뭐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태, 비몽사몽 그런 상태였는데 보니까 제 침대를 눕혀놓고 침대를 그 의사 한 분, 남자 의사 한 분하고 여자 한 분 둘이 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개를 쳐다보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남자 의사를 보고 저 48년 동안 목회한 목사인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 전주교회 다녀요. 그래서 다시 말을 하려니까 저는 간두고 옆에 있는 저분에게 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보니까 또 여자 의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때 막 웃어요. 이게 웃을 일이냐고. 수술을 하고 지금 정신없이 깨어나오면서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제 방에 와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바람이나 일들이 이제 튀어나온다는데 평소에 욕 잘했던 사람은 막 쌍욕을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대.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저를 볼 때 대견했는지 몰라요.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이 청년 때 저는 청년 때 그냥 목사님하고 한 가족같이 그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러셔요. 문관이 내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날 때에 뭐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걱정을 했대. 교인들이 쭉 돌아보고 있는데 내가 막 목사 입에서 욕이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다 깨어나서 보니까 그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후유 하고 한숨을 쉬더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래요.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때 뭐 몇십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잊어먹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이, 목사님보다 내가 더 낫다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한결같은 마음.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25명만 방송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만 나오고 교인들 다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혼자 이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실랍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작년 출석 3,0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저 은퇴하기 전에 이 수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 못 받았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나오고 있는 교인들마저도 못 나오게 다 만들어버리고 연세 많은 어른들 그때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해왔던 이 기도의 제목, 우리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 많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일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죽으라고 일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쉬자고요. 우리 김상호 장로님 찾아가서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83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10월 달에 개척하고 11월 달에 두 분이 교회 등록했어요. 교회 등록 14번이고 15번이 앞에 있는 10명은 제가 1번이었고 우리 사모가 2번이고 저희 어머니가 3번이고 쭉 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의 가족들이고 그 다음에 친척들이고 서울 양문교에서 연관되어 가지고 왔던 분이고 여기에 내려와서 최초로 등록했던 분이 바로 그분들이었어요. 교회를 세워오면서 정말 많은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 안타까워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욕심이 많아서 좀 천국 더 빨리 가신 것 같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 즐기고 안식하라고 주는 시간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주는 시간인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 우리 이거 완전히 정복하자고요.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 역사 이루어가되 원하는 그 내용이 숫자 노름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교인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의 규모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한 3,000명 정도만 되면은 정말 하고 싶은 선교도 제대로 해보고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서 당회원, 재직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큰 역사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